우리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교회 시리즈, 공동체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시리즈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영어 단어 church이죠. church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church의 앞글자 C를 가지고 confession, 교회를 향한 나의 고백, 내가 이 교회를 향한 고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고요, 또 교회의 목적과 또 방향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반석 삼아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놈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 여러분이 이전에 오래 다녔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내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철치의 두 번째 글자 H 단어를 가지고요, His body, 한 몸 된 공동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제가 축구에 엄청 광팬은 아니지만, 매니아는 아니지만, 특별히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 특히 우리나라 이 조국의 대한민국의 경기는 볼 수 있으면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어떻게 됐죠? 떨어졌어요. 32강에서 애석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나름 대진운도 상대하는 나라들도 괜찮았었는데 첫 번째를 이기고 허무하게 연달아 2패를 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져서 한편으로는 제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사모가 저보다 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저를 향한 미움이 요즘 한국 대표팀 감독에게 향해 있습니다. 평소에 저를 보며 화를 내는데 요즘은 TV에 그 홍 감독이 나오면 저보다 더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애석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월드컵을 탈락한 것이 감독 혼자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는 경기를 제가 이렇게 두 경기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팀의 감독이자 리더가 뚜렷하고 명확한 전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여러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여기에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나라 팀이 이렇게 경기하는 것을 보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기적인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기적인 움직임이 무엇일까요? 유기적인 움직임이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노력하고, 또 함께 서로 도와주는 그런 팀, 그런 게 유기적인 움직임이죠. 여러분, 팀에 아무리 유명한 선수, 좋은 선수 한두 선수가 있어도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전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일 때 그런 팀이 좋은 팀이고 결국은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가닉 무브먼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오가닉 하면은 농약 안 뿌린 식물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오가닉이라는 말은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세포, 모든 부분, 모든 움직임이 생명력 있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축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제와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성도가 또 직분자가 함께 같이 노력하고 함께 같이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더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푸시는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각자 분리된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과 또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종, 또 출신, 또 배경으로 나누어졌고요. 각기 다른 리더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을 따르고,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나는 게바 베드로를 따른다라고 서로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사람과 또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과 나뉘기 시작했어요. 또 삶의 수준으로, 계급으로, 우월감으로, 열등감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12절부터 27절까지 하나의 분량이 넓은 분량을 할애해서 바울은 교회를 이제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요, 이 말씀 안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body,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part, 지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됨, 하나, one이라는 단어입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17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지체라는 말은 1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됨, 하나라는 말은 8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는 이렇게 드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겠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 세 단어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반복,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2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근데 몸에도 지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대비해서 항상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도 우리의 몸과 같이 하나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처럼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근거를 13절에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다른 배경, 다른 인종, 다른 계급을 가지고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침례의 사건은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사람 같아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 침례를 받고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새 사람이 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났고 뭐가 되었대요?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들을 볼 때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정말 달라. 저 사람하고는 도대체 내가 섞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하나된 지체요, 하나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상 여러분, 혹여나 우리 마음 깊은 곳 안에 나는 특별하고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낫고 남들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성령 침례 받고도 교만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함께 다뤘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서,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방을 치는 것 같이 내 몸을 스스로 쳐서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검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 성령으로 몸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 친밀하게 연결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 친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제 고향에서 다녔던 교회는요, 지금도 저희 이제 어머니가 출석하시고 제가 자랐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 교회였습니다. 120년이 되었어요. 120년. 저희 교회보다 한 3배는 더 오래됐지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요, 저희 교회 시골 예배당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대부분 예배 드릴 때 앉았고 왼쪽에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습니다. 따로 이제 밥을 먹을 때도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앉는 경우가 많았고, 또 교제할 때도 따로따로 앉아서 이렇게 남녀가 따로 이렇게 교제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때요?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들을 안 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안 껴주는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교회를 보면 한국 특유의 유교 문화가 있습니다. 남녀 질세 부동석이라는 유교 문화가 특별히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성별로 우리를 가르고 또 지역으로 또 삶의 형편으로 또 정치적인 견해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급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말씀에서 이 말을 인용했는데요, 한 목사님은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명찰을 떼고 들어오는 것이다. 세상에서 나의 지위, 나의 이름, 나의 명찰을 붙이고 들어와요? 아니요. 떼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있던 나의 이름을 버리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이름을 우리 안에 붙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 성령 안에 침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고린도의 문화는 달랐지요. 사회 안에 여전히 종과 노예의 신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우리 종인데 교회에 오니까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지요. 또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분리되어서 섞이지 않고 율법으로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문화 안에서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동등되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당시는 더 어려웠겠죠.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성도로 들어온 이상 사회의 통념이나 계급이나 출신이나 인종이나 교회 안의 연수나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 한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개념을 더 발전시키죠.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다. 몸의 지체가 여럿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손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다 다르지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다 따로따로 있지만 그 지체를 몸에 붙여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다르지만 그 지체를 어디에 붙였어요? 바디, 몸에 붙여놓으셨다. 여러분,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셔야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달라도 나와는 너무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까 이 교회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충청도에서 자랐어요. 순대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이렇게 가보았더니 경상도 분이 순대를 먹을 때 쌈장, 된장을 찍어 먹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여러분, 전라도 분들은 뭘 찍어 먹어요? 네, 초고추장 찍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순대 먹을 때 뭘 찍어 먹어야 맛있어요? 지역 감정 한번 나눠볼까요? 뭐를 찍어 먹어야 맛있는가? 여러분, 내가 찍어 먹을 때 맛있는 거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순대를 대접하고 만약에 소금을 내주면 소금을 찍어 먹고, 또 쌈장을 내주면 쌈장을 찍어 먹고, 간장도 찍어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장을 내줘도 찍어 먹는 거예요. 맛있게는 못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됨의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점심에 미역국이 나오면 미역국 먹고, 또 어떤 날은 샌드위치 나오면 어떤 주일은 샌드위치 먹고, 무엇을 내주든지 먹을 준비를 하는 게 하나됨의 시작이고 친밀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불편한 곳입니다. 편하기는 어디가 편해요? 당연히 집이 편하지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불편한 것이에요. 불편한 걸 친근하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각 팔과 다리, 지체가 다 붙어 있는데요, 어디 한 군데만 불편해도 온몸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모든 신경이 다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15절에서 18절까지 강조하는 것이 파트, 각 부분, 지체인데 그 역할을 강조해요. 그 역할 그대로, 지체 그대로 몸에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붙어있다라는 이 belong이라는 단어를 보면 에스틴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뜻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생명력 있게 붙어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존재하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이게 지체로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교회는 서로의 친밀감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겠지만은, 요즘 현대 교회에 많이 퍼지고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적당히의 문화입니다. 적당히.
우리가 적당히 친해지고 적당히 헌신하고 또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은혜 받고, 은혜 많이 받으면, 세게 받으면 피곤해지니까 적당히 말씀 보고, 특별히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적당히 친해지는 것, 더 친해지면 피곤해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간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긋고 나는 너와 여기까지야,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들지 마,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방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내게 맡겨진 지체도 친밀하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름에 선을 긋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욱더 요긴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장 리더나 전도 회장들은 나는 이게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나 내 열정만을 지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험 들고 풀이 죽어있는 지체에게 아니 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지체들은 앞장서고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 아니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적당히 해야지, 그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뭐를 더하사?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요, 손이 하는 일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발휘하는 일을 손에 맡길 수 없어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예수님께 우리 가버나움에 좀 머물러 주면서 우리를 케어해달라, 목회해달라라고 말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한계를 수용해야만이, 내가 죽어야만이 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한계를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복음은 항상 죽음 안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영향력이 가장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죽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죽고 있는가, 그걸로 결정되고 그걸로 보여지고 그걸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 29절 30절까지 너희가 은사를 자랑하고 교회에서 우월과 열등, 누가 낫고 안 낫고를 구별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보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은사하고 방언하고 너희가 우월한 것 다 좋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가 뭐예요? 13장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unpresentable part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부끄러운 것, 단정하지 못한 것, 그것들을 가려주는 것이 오늘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치부, 그 사람의 수치스러움, 잘못한 것 드러내기보다 교회는 사랑으로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체율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체율의 공동체다. 26절 함께 보시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한몸된 교회는요, 서로를 향한 공감의 체율이 있다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안 씁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단어 참 좋아합니다. 몸체자에 불쌍히 여길 휼. 그래서 어떤 뜻이죠? 상대방의 처지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또 생생하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체휼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옆 지체의 어려움을 보고 머리로만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과 처지를 나의 아픔으로 같이 겪어주는 거예요. 그게 체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이 체휼의 은혜를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았어요. 예전에 어떤 부부 가정에 아이가 생겼을 때 목사님 이름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체휼이라고 추천해 주었더니 뜻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뜻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거부했습니다. 애를 낳으면 상대방 쫓아다니면서 울고 다닐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교회에서 체휼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이전 버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이런 유행어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저만 알고 있는 유행어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체휼의 공감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녀가 겪는 그 고난과 자녀가 질병을 겪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혈육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혈육이면 당연히 체휼이 있지요. 생기지 말라고 해도 이 체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사실은 진짜 혈육이 교회에서 아니지만 바울은 이 다른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한 혈육,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참,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가족만 혈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피로 혈육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27절이에요.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니요, 우리 본문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원 바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안토니우스의 교부들의 일화 중에 수도원들의 전승이에요.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무리를 걷는 어부라는 우화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이제 사람들이 수련하려고, 영적인 수련을 하려고 모이는 것이죠.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어떤 영적 수준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적 수준 그리고 거룩, 이제 경지에 잘 수련해서 올라가면 그 증거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혹독한 고행, 또 기도, 금식, 또 거룩함으로 이제 수도사가 수련을 했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오늘 주일 저녁에 수도원에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앞에 이제 성가대가 오늘처럼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가대 원중 한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한 노인뿐이에요. 한 노인이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음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음을 내고 또 불협화음을 계속 내는 거예요. 완벽주의였던 이 수도사가 야, 어떻게 성가대에 서서 저런 노인이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왜 화음을 망칠까? 또 완벽주의니까 분노도 느끼고, 또 예배 후에 그래서 그 사람, 그 노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 노인을 이렇게 쫓아가 봤습니다. 그 노인을 쫓아가 보니까요, 호수를 이제 건너서 아주 허름한 움막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수도사는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 노인이 초라하고 허름한 모습을 보며 저런 꼴로 사니까 노래를 또 그렇게 하고 도움이 안 되지 수도원에 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하고 이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뱃길로 이제
배를 타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노인이요, 그 노인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쫓아왔어요. 저기요, 수도사님. 아니, 우리 수도원에서 수련하시는 수도사가 아니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저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뒤를 돌아봐서 이 수도사가 이 노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노인이 그 수도사가 평생 꿈꾸던 자신이 생각하던 영적인 경지, 물 위를 걸어서 그 수도사에게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고대 전승에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영적 수준, 영적 성숙이 다 있어요. 신앙의 경지가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적 성숙, 영적 수준은 분명하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의 기능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이 되려면 파음이 없어야 하고 노래 꽤 잘 불러야 하고, 또 목회자가 되려면 설교도 잘 해야 되고, 또 리더십도 좋아야 되고, 감독처럼 전략과 또 전술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맞지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이 되려면 연수도 길어야 하고 차야 하고, 또 삶의 형편도 다른 사람보다 좀 좋아서 교회에 도움이 될 만큼 좋아야 한다라고 중직을 생각할 때 이런 능력과 자질, 기능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능만을 강조하면 기준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기준은 계속 높아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영적 수준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기능만을 강조하고 역할만을 강조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의 문턱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큰 교회 출신들은 교회에 와서 작은 교회가 답답하고, 또 작은 교회 출신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에 오면 자꾸 교회 안에 기득권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고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의 기능과 역할과 능력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또 교회의 오래된 중직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 역할의 함정, 기능의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손의 역할, 내 발의 역할, 내 눈의 역할, 내 귀의 역할, 그 역할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이 또 나 아니면 또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의 귀중함을 더하는,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24절에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신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수준의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수준의 교회를 찾아 다녀보셔도 없고 평생 교회를 찾아 헤매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1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100명 모이는 교회 있고,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예요.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본질은 우리가 그 몸에 붙은 지체이기에 그리스도의 하나됨과 친밀함과 체휼하심이 서로에게, 교회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함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성령, 한 지체, 한 몸으로 연결됨을 믿고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